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일주일 후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하신 성령 승천하시고 나서 약 일주일이 걸려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한 결과 바로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한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면서 이 120명만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기도하는 귀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2장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씀하는 9절에 4절에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럴 때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그전에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고 부활을 실제로 보면서도 정말로 이 부활이 맞는가 했던 그러한 모든 마음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확신 속에 그들의 지혜로 깨달아지게 되고 이제 그것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즉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셨고 바로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 함께 다 소멸되었고 예수님은 왕이신데 왜 그 왕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비밀이 풀어지고 깨달아졌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그건 그렇지만 지금은 왕인데 왕은 정말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왕인데 예수님이 왜 그 왕 중에 왕이요 정말 모든 왕의 왕인데 그 왕이 십자가에 죽었는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된 거죠. 왕은 아닌 거 아닌가? 왕이 그렇게 죽을 수 있나? 왕이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데 자기는 죽은 사람을 살리면서 자기는 죽는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왕이 아닌 거 아니야? 그냥 예수는 한 청년으로서 이름 없는 지도자였던 거 아니야?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요. 이 세상은 소위 세상이 만들어 놓으니 권력의 순서 정말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그러한 세상으로서는 멸망밖에 없다. 예수님은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죽음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멸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령 임할 때 싹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전체가 확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 속에만 내가 깨달았구나 할렐루야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는 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복음으로써 서로 다른 언어로서 말하기를 시작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희망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허무하고 인생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 이제 복음과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이 임하여 충만해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를 이제 제자들은 자신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지요. 온전히 인격적인 전 존재로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함. 하나님은 여전히 죄 많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의 모든 죄의 대속제물로 대신하는 제물로 예수의 피를 받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증거를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는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증언할 용기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선포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성령의 열매를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뜨겁게 나타나는 역사였는데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들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이루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에 그때에 또한 신앙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일이 성령의 임재로부터 쭈루루루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미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내가 이제 복음의 알게 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능력, 권능,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과 성품과 성숙됨, 이 둘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에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과 인격,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인데 우리는 오순절 성령 임재 속에서 능력의 부분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그러나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맺어나가는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의 9가지 열매를 또한 맺어나가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의 또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꼭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은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우선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뭐니 해도 능력이요 권능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능력이냐? 이제 내가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된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임재요 충만함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확실한 체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아는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좋은 일을 해야 인생은 보람되다.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보통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철학자 아마도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렇게 말한 아는 게 힘이다. 즉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교육열이 높은 거죠. 알아야 네가 어디 가서 힘을 쓸 수 있다. 한마디를 해도 남들 귀담아 듣고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인생을 많이 살아보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 맞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힘을 내야 될 때 그때는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만약 아는 게 힘이면 공부만 많이 하면 돼요. 신앙의 힘, 영적인 힘, 이것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아는 것 갖고는 어느 정도까지지, 그걸 넘어서는 진정으로 내가 정말로 힘을 내야 되는 그 순간에는 그 아는 것이 주는 힘을 넘어서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체험할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유명한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떤 내과 의사가 있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해도 담배를 피니까 이 내과 의사가 이제 의사로서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손 떨려서 잘 진료도 못 볼 것 같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금연에 대한 책을 써야 되겠다. 담배가 얼마나 해롭고 백해무익한지를 아주 써서 이 책만 읽으면 담배를 끊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책을 내가 써야 되겠다. 평생에 내 모든 의사로서의 그러한 경험을 담아서 아주 그냥 금연의 대표 서적을 하나 쓰고 내가 의사 생활을 마감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금연에 대한 책을 쓰는데 생각만큼 책이 잘 안 써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과 의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담배를 피면서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을 막 쓰다가 또 막히면 또 담배 한 대 피고 쓰고 이러다가 이 책을 겨우 마치고 자신은 그 피던 담배로 폐암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는 웃지 못할 실제 이야기래요. 외국에서. 그러한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금연에 대한 책을 쓰면서 자기가 담배를 피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거 우리가 쉽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법이라는 것도 모를 때는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을 좀 알면은요, 그걸 피해가는 길을 알아요. 그러면 오히려 남들은 안 지킬 때 나는 이걸 피해가서 나는 할 수 있지롱 이러면서 법을 피해가는 것을 정말 후진국을 볼수록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많이 알수록 오히려 꾀가 생겨서 아는 대로 충실하게 행하지를 않는 그 못된 습성이 인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죄와 교만의 길이 나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사람은 뻔연히 죄를 지으면서도 별로 마음에 꺼리낌을 처음에는 갖지만 점점 무뎌지는 것을 즐겨하고 또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은근 즐기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여기에 인간의 원죄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것을 뻔연히 알지요. 하와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마귀 사탄 뱀에게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과실은 안 된다고 하셨어. 뻔연히 아닙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그럼에도 그만 유혹과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것이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이다. 즉 이것은 우리가 뭘 말합니까? 알아도 그거를 지켜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탄 마귀를 맞설 힘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면 성령의 능력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요 정말로 세상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얼마나 수준이 높고 정말로 도덕적으로 완벽한지 세상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못 믿는 거예요. 오질 못하는 거죠.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린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할 힘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행할 힘과 능력을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힘이고 성령은 권능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배웠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여전히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배운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을 능력으로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야 세상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러한 빛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성령은 다름 아니라 능력이요 힘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체험케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능력과 권능으로서의 성령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면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이 있어요. 성령은 능력이다. 그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에 나옵니다. 성령이 능력이다. 성령, 영이 임해서 능력은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전혀 엉뚱한 일에 쓰인 사람. 그러니까 영이 능력이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13장에 16절에 나오고 특별히 14장 19절, 15장 14절 전부 보면 삼손이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무찌를 때 전부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즉 능력은 분명히 있어요. 성령이 능력이다. 삼손은 그 증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완전히 잘못 쓰이는 거죠. 삼손이 능력받아서 성령받아서 했던 일은 전부 다 사람을 이유 없이 쳐 죽이고 자기 분풀이하고 자기가 수수께끼에 져서 갚아야 될 그러한 물질,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이 단순히 능력과 권능이 머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또 하나 성령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성숙된 인격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바로 성령이 왜 삼손에게는 능력으로만 임해서 문제를 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능력이다. 여호와의 영이 능력이라고만 하면 삼손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막 산적 두목같이 세상 거 다 뺏어서 내가 부자 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문제 일으키는 경우 있죠. 그 사람은 성령을 능력으로만 받은 거예요. 반쪽만 받은 거예요. 오히려 절반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숙된 성품, 성숙된 인격, 곧 영성, 영적인 성품이 바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 못지않게 오히려 오늘날엔 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력한 증거가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본문입니다. 4장 1절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이 여기 나오죠. 4장 1절 우리 같이 읽은 말씀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이 신약의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15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만 사도 바울 에베소서에 나오고요. 14번은 전부 누가의 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누가에 많이 쓴 용어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번역된 14번의 이 성령 충만함이 한국말로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14번 나오지만 헬라어는 두 단어가 14번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단어가 하나는 피플렘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하나는 플렐레스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14번 중에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핀플렘이라는 단어는 처음에 말씀드린 성령의 능력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이것이 핀플렘이라는 단어로 나올 때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할 때는 핀플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능력을 받았다. 능력이 임했다. 그런데 그건 절반에 불과하고 플렐레스라는 단어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 뜻은 성령의 성품이 임했다. 그 단어로 나머지 절반은 쓰이는데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4장 1절에 성령의 충만함에는 능력이란 단어가 쓰였을까요? 성품이란 단어가 쓰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마귀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싸우려면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마치 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할 때 이 충만함에는 능력으로서의 단어, 바로 핀플렘이라는 단어를 쓰였을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여기에 쓴 성령의 충만함은 성품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을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성품으로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귀와 씨름하듯이 능력으로 무찔렀다. 예수님은 마귀는 예수님의 능력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능력으로 서로 견줄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성령 충만함 여기서 성품이 충만하신 바로 예수께서 성령의 성품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반에 불과하고 오히려 성품이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나의 성품과 인격이 바뀌고 나의 영성이 더욱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이제 부활시키고 회복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바로 이 능력과 권능뿐 아니라 성품과 인품이라고 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은 성령이 임하는 순간적인 능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삼손에게 임한 어떠한 영이 갑자기 임한 그것만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격과 영적인 성품,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을 우리는 더욱더 강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이기신 말씀 첫머리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에 쓰인 헬라어 원어는 능력인 핀플렘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인격 플렐레스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존의 선입견을 바꾸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마귀 시험을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성품과 인격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성령 충만함의 능력과 함께 성령 충만의 성품,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나로부터의 어떠한 성품과 인격이 나오는가, 이것을 늘 깨닫고 감찰하면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의 인격에서 나오는 사랑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의와 오자양 중언절, 바로 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했어. 우리 능력으로서의 성령은 그동안 잘 알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능력이 필요할 것 같은 마귀아의 시험의 그 자리에서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성품과 인격과 인품으로 이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다시 발견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이러한 성령 충만함의 인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 나가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때,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진정한 권능의 믿음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은 능력뿐만이 아니라 인품이요, 성품이요, 인격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이 성령 강림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 대신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했던 제자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내 삶의 동반자 인도자 되신 성령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모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정말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던 것 깨닫게 하시고 감지하지 못하던 것 깨달아 감지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참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러한 변화를 통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나가는 진정한 성령 충만을 이루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성령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넘쳐나는 복된 삶이 우리의 남은 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